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 강의, 지금 벌써 4주째인가요? 5주째인가요?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그러니까 전화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하면서 책을 또 더 봐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으니까 그걸 다 봐야 될 책들을 좀 더 이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고, 또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말씀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되새김질해서 줄 수 있는 말씀들도 조금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고민 중에 이제 책을 더 봐야 되겠다 하는데, 책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뽑아놓은 책만 해도 수십만 원어치가 된다. 봐야 되는 책이. 그래서 그만큼 이 로마서는 아주 깊이가 있어야 되고, 뭐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에 있어 바울이 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문맥에 있어서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황 증거까지 다 찾아야 되는 게 로마서예요. 바울은요,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를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그 믿음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방랑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든지 예수를 알아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전수한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만큼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바울이 기대 이상이라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의 성취감, 목표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잘 들으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왜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냐 하면, 내가 왜 선택을 받았냐 하면, 내가 왜 택정함을 입었냐 하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눴죠.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다면 바울의 목적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들 역시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선택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마음을 보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성도들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을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말씀을 8절과 5절의 말씀을 하나로 겹쳐보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마음의 행위가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바울은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요, 순종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요.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전후서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과제예요. 제 과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로마서와 너무 흡사해요. 이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쓴 것 같이 흡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책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로마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비교한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철저한 믿음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없으면 믿음 그리고 순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듯이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종의 행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미 순종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이미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순종은 용기가 필요하죠. 바울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요, 또 제가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의 설교의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설교 시간 내내 감동을 받으면서 아멘 할 수 있겠냐?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수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시건방스러울 때, 제가 시건방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건 목사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안 됐을 때,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위로하는 설교를 듣고 싶으면 딴 교회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설교를 듣고 싶으면 딴 교회 가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시건방이었죠. 근데 그때 그 마음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설교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설교를 듣는 중에 내내 찔림을 받아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픔은 어떻게 해소되느냐?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고요, 그 찔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위로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위로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여러분의 위로를 위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왜 믿어 순종하게 하느냐? 왜 믿어 순종하게 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질적인 거죠. 믿음은 실질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 실질적인 믿음의 증거가 순종이에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바울의 이 증언들을 유추해 볼 때, 바울이 부르심을 갖고 부르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제가 베드로전서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만 우리가 아멘할 경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믿음을 전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의 은혜에 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이건 영화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화를 받기에 마땅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영화롭게 되어야 하냐면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빚을 졌단 말일까요? 답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이 바울이 생각하는 로마 성도들에 대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빛은 빛. 이거 발음이 이러죠. 빛은 어떻게 지는 것이고, 빚졌다 하면 어떻게 지는 것이고, 갚는다라고 하면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걸까요? 1절에 의하면 바울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바울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빚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죠. 빚을 졌다. 요즘 빚 안 진 사람 있습니까? 그죠? 요즘 근데 빚이 힘들죠. 저도 전세자금 융자 받았는데 벌써 이율이 처음에 받을 때 2.8%인가 그래요? 지금 5.2%인가? 이게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빚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렸을 때 빚졌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그들이 바울에게 어떤 것을 빌려준 적도 없는데 바울은 빚졌다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자, 생각해보죠.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거저받았습니다. 그 거저받은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빚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빌려주는 것이거나 갚아야 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정말 은혜인 것은요,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의 싹신 사망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은혜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그 빚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빚졌다고 해서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숙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나는 구원의 은혜와 사도직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것이 나의 빚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경우 구사일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남겠지만 그래도 막 구사일생으로 큰 참사 속에서 어떤 구사일생으로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그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 생명은 덤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제부터는 남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났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병원비가 뭐 수십억인데 그래서 수십억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독지가가
병원비를 다 갚아주고 다 수술하게 해줘서 살아났어. 그럼 그분이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래요? 다시 완치됐을 때 뭐라 그래요? 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빛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다면, 나만 복음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은혜를 알면서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갚지 못하는 것은 나만 복음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것은요,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를 흑암에서 불러내시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갚아야 한다는 명령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유일한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죠.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또한 너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어서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나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 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괴로워졌는데, 제가 이게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여기까지 막 차오르게 아픈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식은땀이 날 정도라고요. 네. 물을 좀 마실까요? 이게 조금 전부터 한 10초만 약간 시간. 할렐루야. 네. 바울이요,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요, 빚진 자인 이유는요, 바울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요, 앞으로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임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쳐나는 자신의 은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저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받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실체가 있나요? 저는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실체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실체를 내가 매번 경험하고 있다면 내 이웃 역시, 내 가족 역시 똑같이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알고 있나요? 나만 알고 있나요? 나만 가지고 있나요? 나만 행복하면 끝입니까? 나만 자유하면 끝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체적 경험을 내가 하고 있다면, 실질적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내 이웃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이 거저받은 은혜를 저들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저들에게도 임해야 하는데, 저들도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신 생명의 값진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빚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빚진 자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 하셔야 돼요. 내 이웃을 보면서 최소한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의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이 은혜의 값진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요, 여기서 3분의 1이 또 차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멘이 진정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아주 이상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아까 바울은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믿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15절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로마 8절에 의하면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마음의 행위가 드러났어요. 그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과 동시에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결과인, 믿음의 결과인,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의롭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순도가 높은 성도는, 믿음이 진정한 성도는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복음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증거는, 결과는, 믿음의 마음의 행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은 반드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역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 거룩한 부담감 속에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내 심령이 늘 가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인은요 나눌 줄 아는 자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할 줄 아는 자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깨달아 인정하는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 있죠? 주는 것도 싫어, 받는 것도 싫어. 네? 그런 분들요 정말 믿음 생기기 어려워요. 정말 믿음 생기기.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일본이 왜,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들어왔어요. 로즈 성경이라고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 말로 된 번역 성경이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은요 일본 동경신대라고 하는 신학대학은요 우리 교단하고 같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신학교인데요 세계적인 신학교예요. 일본은. 예? 여러분 몰랐죠? 일본에 있는 동경신대가요 우리 장신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서로 교환학생들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본에 있는 동경신대는요 세계적인 신학교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가고 일본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동경신대를 가려고 알아봤더니요 거기는 영어와 독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입학이 돼요. 그래서 못 갔어요 제가. 예? 일본에 있는 번역본 신학 서적이요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어려운 신학서적이 일본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일본말로. 근데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예요? 0.1%예요. 예? 근데 일본이 왜 복음이 안 되는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매화크라 그러잖아요, 일본은. 남에게 피해 주는 것. 일본은 절대 남에게 피해 주는 삶을 안 살아요. 아기 때부터 유치원, 호육교행에서부터 뭘 하냐면 절대 내 친구에게 뭔가 피해 주는 삶을 살게 안 가르쳐요. 절대 못하게 해요. 개인주의죠. 철저한 개인주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남도 나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남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나하고 상관도 없는 수천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그들의 정서 속에 이해가 가나요? 우리 십수년 전이죠 벌써? 동경에서 어떤 청년이 술 취한 어떤 사람 구하다가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제가요, 일본에서 공부할 때요, 전철을 타고 밤늦게 가는데, 그때 제 생각에 20대 후반의 사람이 60대 아저씨한테 막 대들더라고.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막 머리를 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앞만 보고 있고요, 상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어땠겠어요? 그 청년을 두들겨 팼어요. 예? 그리고 제가 내렸더니 그 낭패를 봤던 아저씨가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일본 말이 좀 유창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외국인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어디 나라 사람이냐? 나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야 그러냐고. 자기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상상이 안 갔다는 거죠. 그래요, 일본은. 근데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을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주십시오. 받는 건 싫을지 몰라도 주는 거는 괜찮아요. 주는 거는요,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을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하나님이 갚아줄 수도 있고 안 갚아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구라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 여러분이 나누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면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요?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은혜의 실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